2024년 11월 6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11절에는 할례가 나옵니다.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골로새 교회는 이방 교회죠.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징입니다. 육체 일부를 잘라 버림으로 말미암아 옛것이 이제는 죽고 새 것으로 살았다. 구약에서는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면서 또 윤리적인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구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육체의 표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윤리적 요소를 강조하는 것이 마음의 할례로서 나는 육체 할례는 안 받아도 난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는 구약 성경에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는 육체 할례를 받음으로써 마음이 이제 새로워졌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나는 믿음으로써 내 마음이 새로워졌으니까 육체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것이 인정이 안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가 육체 할례를 구약시대에는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그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손으로 행한 육체적 할례 대신에 손으로 행하지 않는 영적인 할례, 그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할례를 통하여 신체의 그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고 새로워지는 것처럼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것입니다. 즉 영적 할례를 통해서 우리의 죄된 옛 본성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할례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할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6장에는 십자가에서 죽고 또 장사되고 또 부활에 연합하여서 함께 부활에 동참한 자, 침례의 3단계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베풀 때 물속에 잠기는 예식에서 1단계가 물속에 잠기는 거죠. 죽음이죠, 죽음. 그리고 물속에 잠겨 있습니다. 2단계 장사돼. 그리고 세 번째가 물속에서 나오죠. 그게 다시 살아남 부활이죠. 그래서 침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의 장사됨과 또 부활을 상징하고 우리가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한, 그 예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예식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것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 영적 할례의 외적 표현입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이 영적 할례의 외적 표현입니다. 물론 침례를 안 받아도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침례를 안 받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됩니다. 예식은 내가 그런 믿음을 확증하는 그런 표징이지, 그걸로 인해서 내가 믿음도 없는데 어떤 예식을 행했다 그래서 구원받고 그런 건 절대로 아니죠. 그러면 이 침례는 왜 중요한 것인가? 바로 그 예식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장사되었다가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이 경험한 침례는 단순히 예식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을 동반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경험적인 고백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죠. 죽고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13절에는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여기 보니까 죽었던 너희를 그러면서 왜 죽었냐?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범죄 때문에 죽었다. 두 번째는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다. 범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못했으니까 범죄의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범죄 상태에 있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죠. 또 육체의 무할례라는 건 뭐냐면 구약적 관점에서 보면 일단 유대인이 아니죠. 그리고 율법 아래 있지도 않죠. 그 다음에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면 유대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할례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도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멸망의 백성이었고, 또 외면적으로도 유대인이 볼 땐 이방인이었고 율법 받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할례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죽었던 그런 너희를, 그런 이방인들을, 그런 골로새 교인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 침례를 통해서 부활에 참여하기 이전의 인간은 범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예요. 이 범죄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타락의 길로 들어선 거죠. 본질적인 죄입니다. 범죄라는 건 어떤 죄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 죄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죄의 행위의 결과를 회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물건을 훔친 걸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탐내게 하는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무할례는 골로새 교인들이 이방인으로서 무할례자로서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했던 이방인들이 이제는 손으로 행하지 아니한 할례,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에 연합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현재 새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죄의 사함은 내가 죄를 사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로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증서라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리하게 만드는 고소장이나 우리가 진술서나 또 빚져서 있는 채무 증서나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는 구체적으로 율법적인 계명입니다. 그 규례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냐?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 그러죠. 율법은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를 고발해요. 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진 못해요. 그래서 율법은 참 좋은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몰라요. 법이 없었을 때는 내가 하는 행위가, 내가 가진 마음이 이게 죄인 줄 모릅니다. 근데 율법이 그것을 죄라고 깨닫게 해줍니다. 거기까지가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구약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은
거기서 더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는 걸로 그러고 끝나야 됩니다. 그러면 죄를 이제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1차적인 깨달음의 단계입니다.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라고 자꾸만 그랬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율법이 나에게 짐이 되어가지고 계속 내 삶을 억누르고 말았죠. 그래서 인간을 자꾸만 억압합니다. 그랬던 것을 이제 증서를 지워버리셨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괴롭히는 그 율법의 굴레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제하여 버리셨어요. 율법을 무효화시켜서, 율법을 무효화시켰다 그래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무효화시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서 율법을 바라보니까 이제는 굳이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에 매일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복음 가운데 자유케 되어서 내가 자유롭게 살아도 율법을 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어떤 물건을, 남의 물건을 갖고 싶은 그 탐심을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내가 나를 자꾸만 다스리고 훔치지 않도록, 남의 물건을 가지고 싶지 않도록 나를 자꾸만 다스려도 되지 않던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딱 거하자마자 남의 물건을 탐낼 마음이 싹 사라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하다는 건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유하게 사는데도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복음이 없을 때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율법이 나를 억압하고 지킬 수 없었던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어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셔서 나를 부활에 동참시켜 주시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내가 복음 안에서 자유케 됐는데 내 삶이 율법을 거스르지 않더라. 그래서 바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율법을 무효화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증서에 기록된 내용을 모두 지우시고 은혜로 새롭게 우리를 출발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지 더 이상 율법 아래, 율법에 억눌려 있지 않습니다.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자, 세상 통치자들과 세상 권세들은 뭐냐면 악한 영이 조종하는 세상의 모든 풍조와 세상의 철학,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권력들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을 안 따르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소위 성공의 길이라고 목표를 삼아놓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 권세죠. 그것을 무력화시킵니다. 그래서 진정한 승리,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려주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인 자들도 바로 이 세상 권세 통치자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부활의 권세를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에 죽였는데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인하여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복된 승리의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셨으니,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으니,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으니, 복음 가운데 새롭게 되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뜻하신 바를 이루며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품고 사랑으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또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었고 세상을 부러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